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추면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정말 모든 원수를 이기고 성공하는 장면들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건 드라마가 아니고 사실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노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다 끼웠습니다. 그 말은 법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칙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바로의 이름으로 애굽 전역에 어떤 칙령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지요. 정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바로에게 줍니다. 바로가 어떻게 그 요셉이 누군지 알고, 그죠? 그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면 절대 총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로가 요셉 말을 듣고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감동, 고객 감동. 예, 바로가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내가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모든 고난을 다 줍니다.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 답을 주는 자예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과 지난주에 사역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유명한 기업의 회장들 그리고 정치인들 특별히 삼성가 정말 역술 그런 재벌가들에게 점을 쳐주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분이 대구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씩 와서 만나준대요. 그 집사님이 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고. 심부름 가다가. 슥 지나가는데 그분이 탁 보고 저 사람 누구냐?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았대. 슥 지나가는데 이렇게 봤는데. 대단하지요? 그 사람은 재벌가들만 점을 쳐주는 사람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한 10명쯤 있다네요. 도사, 일명 도사. 그 중에
한 7명, 6-7명은 아예 산속에 저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서 돈도 벌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근데 왜 그 산속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냐. 세상에 재미가 없대요. 다 아니까 재미가 없대. 그래 산속에 가서 기도만 안 돼.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제 이런 재벌가들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일반인들은 전부 다 저준대.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아주 재벌가들만 만나서 딱 가서 점 맞춰준대요. 여러분 한 만나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안 풀리는 인생?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까 자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정말 그렇게 틀린 답이지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미래를 향해 주는 답은요, 틀린 답이 많습니다. 틀린 답인데도요, 일단 답을 주면 사람들은 뿅 갑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확실한 답을 줬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답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결혼 문제, 인생 문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영적 문제에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가다가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는 동네, 없는 동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직장에 한 명 있는 거와 없는 것, 그것들을 보기에는 아무 표시 없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역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셉 한 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전역을 바꾸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직장 왔는데 직장에 여러분 회장님이 막 고민에 쌓이는 문제, 여러분 답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애굽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애굽 땅에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그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드라마를 쓴다면, 그죠? 드라마를 쓴다면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맞아요. 창세기 41장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옛날에 WRC 우리 요셉 그거 뮤지컬 했잖아요. 혹시 봤습니까?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그죠?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막 그 화려한 막 그 황금 마차에 마차는 아닌데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타고 막 이렇게 무대 막 다니면서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이게 드라마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끝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안 끝나요. 뒤에 몇 장 더 남았을까요? 42장부터 50장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앞에는 몇 장일까요? 37장부터 요셉 얘기입니다. 7, 8, 9, 10, 1 5장입니다. 근데 앞에 지금 여기까지의 요셉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42장부터 50장까지 뒤에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럼 뭐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뭐다? 서론이다. 서론입니다. 이 성공했는 게 우리는 대단하고, 야, 정말 인생이 이제 끝났다, 활짝 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 서론을 우리는 성공이다, 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서론, 이 성공을 넘어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론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끝난 거예요. 요셉 얘기가 42장부터 지금 50장까지 쫙, 그것도요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냥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형들이 고기 사러 와가지고, 그죠? 땅이 엎드려가지고 절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가수들 다 데리고 내려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몇 줄 안 적으면 되는데 이거를 왜 50대까지 쫙 기록해 놨을까요? 뭐가 본론이다?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게 본론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죠? 우리의 성공은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제 인생도 아직 서론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본론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모세는 80부터 본론이었습니다. 그죠? 80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감동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안 됐더라면, 감옥에서 계속 있었든지, 만약에 나와서 총리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죠. 이 꿈, 그죠? 이 꿈을 성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뭐냐? 총리였던 거예요. 그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꼭 이 방법이냐?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야, 내 인생은 실패야,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든, 그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뭐다? 서론이다. 아멘? 아니, 서론입니다. 나이가 많든 안 많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서론이야. 이제 본론 들어가야 돼요. 이 본론 어떻게 들어가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 여정에 가는 길에 길을 잘 보세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이 꿈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 세계복음화, 에이, 내하고 상관없어. 제가 그때 대학생 때까지 비행기담 안 타봤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해외담 안 나왔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언약이구나 확신이 왔어요. 이만 대학을 살려야 돼. 이 말씀이 제게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이 확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야. 라고 여러분이 붙잡았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요셉이 이것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가게 됐어요. 노예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언약과 노예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맞을까요, 이게? 우리는 결과를 보고 보니까 맞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들던가요? 안 들지요. 예. 근데요, 그거보다 더 실망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그죠?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이 노예로 가게 된 위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니까.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왔을 때도, 그죠?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간회장이 자기를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니까.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요셉이 만약에 지금 이제는 총리가 되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갔습니다. 요셉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2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총리가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 요셉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바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요셉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겠지요. 꿈을 해명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겠지요. 근데 틀리면 어떻게 되죠? 7년이 아니고 만약에 5년이다. 6년이다. 풍년이 적게 왔어. 흉년이 더 길어졌어. 그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목숨은 죽은 겁니다. 그죠? 거기에 단 조금의 차이가 나도 요셉의 목숨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분명히 성취가 되는 걸 봅니다.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딱 지금 42장이 시작되죠. 그죠? 풍년 지나고 이제 흉년이 와서 지금 사람들이 막 곡식으로 살아오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바로왕이 야, 내한테 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얘기해. 그가 너희들에게 답을 줄 거야. 가봐.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6절을 보세요.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꿈이 성취가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요 다음 구절이 9절에 보면 재밌습니다. 9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자,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지요?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들이 요셉을 쳐다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신수가 너무 어려가지고. 요셉이 입은 옷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려한 총리의 모습이었겠지요. 설마 요셉과 닮았다 하더라도 감히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형들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제대로 쳐다나 봤겠어요? 그죠? 봤어도 못 알아보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엎드려 절한 모습을 딱 보고 뭘 생각했어요? 꿈. 이 꿈을 기억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언약을 요셉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요셉은 반드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형들이 와서 반드시 엎드려 절할 것을,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와, 이게 가능하네? 정말 하나님 성취하시겠네라고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어. 형들이 엎드렸을 때 뭘 생각했다고요? 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화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정말 이만디하게 살고 전 세계 복음화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봐야 됩니다. 요셉은 봤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자기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 봐라 꿈이 성취되잖아 라고 바로 말하면 되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모른 채 했다 그랬습니다. 형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치략을 씁니다. 지혜를 씁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42장.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이만대학 복음화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여러분의 현장 복음화 미리 당겨서 보세요. 그죠? 반드시 성취될 거야. 요셉은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서론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멋있는 본론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실패했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다? 서론이다. 서론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게 맞다면 서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론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셉 인생에 본론을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론을 준비해놓고 계신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의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의 수준이면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의 배경이면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본론 때문에. 아직 본론 남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조용히 묵상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매인 인생이 아니고 서론에 들뜨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